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법 긴 본문인데 우리 교독하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7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서 집에서 떠난 삶에 대한 우리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어떤 정서와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지체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난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 집에 대한 사실 그리움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때부터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런 정서 가운데서 늘 이제 부모님과 또 집에 대한 그리움들이 참 점점 짙어지는 저 자신이 있더라고요. 한편 여러분들에게 이 집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저는 비단 이런 집과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쫓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상실이요 또 그 그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구원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왜 내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귀중하게 여길지도 여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우리가 왜 필요한지도 절감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이 그다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기원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 흘러가서는 가정을 만드신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들이 상당 시간 더 지속되는 게 옳아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3장 이후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3장부터 그 남은 지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상당한 분량인 거죠. 왜 죄에 대한 문제가 이토록 빠르게 시작되었는지, 그 말은 남은 분량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이야기하시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죄가 시작되는 부분들,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들을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집을 잃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움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덴을 묘사하기로는 사실 문명의 기원이 시작되는 강의 네 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은 저 에덴 땅에는 아주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곳이 에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비극적으로서 3장 마지막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내보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저기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에덴의 동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타는 불을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지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즉시 내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에 대한 그리움들, 저 에덴에 대한 그리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점점 뭐라고 할까요? 동쪽으로 이제 내쫓김을 당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지정학적인 동쪽과 서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거슬러 가고 싶어요. 사실 동쪽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일출을 바라보기도 하고 뭔가 장대한 생명과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계속 그림을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좀 주는 이미지가 저는 참 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영원히 살기를 갈구하고 영원한 어떤 에너지를 갈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역행자라는 이런 책도 내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영구적인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거죠. 어떤 유물론적인 관점 속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진화론과 그런 것 속에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서쪽을 향하는 방향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양이 지는 곳이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좀 다른 관점 속에서 부단히 애쓰고 투쟁하지만 늘 이 메마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이렇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소외라는 단어를 인터넷의 사전 가운데 네이버 사전 찾아보게 되면 철학적인 용어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막 가운데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간이 자기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그런 용어를 가리켜서 소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외. 내가 소외되었다, 외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된 본래 그 성질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서 총 4가지의 소외됨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상태에 놓이는지를 잘 아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도 모르는데, 내 상태에 대한 자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구하고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지금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렸던 거예요. 무덤덤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었고 아무리 성전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점에서 우리 또한 교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믿는 우리 또한 새로운 새신자 또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 상태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원래 이 상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소외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상태가 변하게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벌거벗음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거벗었으나 처음 상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 또한 우리를 옷 입은 채 만드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원래는 저 벗은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바라보는 가운데서는 이것을 다르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상실과 소외를 느끼게 한다는 중요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고향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리움들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정말 그리움들, 정말 되찾고 싶은 어떤 그리움들, 어떤 경우는 정말 학창 시절에 깊이 사귀었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상실과 그리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사실 이제 시골에서 조금 자랐거든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었는데 그 당시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거기서 주는 어떤 자연의 풍성함들을 참 많이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체들은 알겠지만 제가 청년 2부 갔을 때 함께 별 보러 밖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늘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때로는 여름이고 날씨 좋으면 옥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정말 밤 하늘에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수한 별자들이 있었어요. 펼쳐졌어요. 그리고 은하수들이 펼쳐져 있었고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풍경들을 막 맛보면서 잤던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들은 사실 어떤 거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넋놓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영화를 하루에 3편 이상 보기 힘들다. 영화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들은 질리지 않는 거예요. 무한함과 참 풍성함들을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주변에 가수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 가실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이렇게 막 따먹고 이렇게 막 바라보는 그 즐거움들도 참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물들이 있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고이고 모여서 샘을 길어서 이제 먹었던, 너무 이제 막 정말 산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한켠에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한편 가재가 또 막 등장했었거든요. 가재를 막 잡아가지고 때로는 된장에 이렇게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참 가득했어요. 이런 이제 어릴 적에 자연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고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들, 그것들이 항상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서 다시 고향을 돌아왔는데 그런 정서를 다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심지에 적응했고 거기서 이제 보이는 동일한 정서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고향을 돌아가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움과 상실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웠던 그 상황들을 돌아가지만 그 동일한 정서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된 상태라는 거죠. 이와 같이 창세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그 그리움들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허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 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모국어를 쓰는 가운데서 또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외국으로 정착해요. 근데 모국어를 쓰는 가운데서는 때로는 꿈과 희망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나는 어릴 적에 피아니스트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국어를 쓰는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가능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정착하는 가운데서는 영어를 쓸 때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If can I 뭐 이렇게 can I 뭐 can be a pianist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no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삶, 그분과 관계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이 주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목장 질문지에 나누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부단히 애쓰지만 한편 우리가 삶이 메말라가는 부분들, 이 메말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러한 우리 인생에 미치는 부분들을 조금 다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창세기에서 6절까지는 사실 범죄하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범죄는 그 현장일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죠. 7절부터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죄의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언급되는 거예요. 딱 먹자마자 즉시로 변하는 그 상태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지금 이 7절 가운데서는 이 먹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상태의 변화죠. 거기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밝아진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이 이제 인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벌거벗음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면 가리게 되었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가 이전에는 동일하게 벌거벗었는데 수치심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태인데 똑같은 전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없죠. 근데 심리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사실 어떤 범죄함 가운데서 저거는 원죄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모든 인류의 재시작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와 이야기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저런 범죄함이 있다라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조금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시험 기간이고 힘든 기간인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약간 좀 깨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서 저와 같은 느낌들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부터 먼저 우리가 수치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똑같이 나는 얼굴을 뭐 변화도 없어요. 내 얼굴에 뭐 똥이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바라보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내 얼굴이 좀 밝고 잘생기게 보이네 이랬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만족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그 속성 가운데서는 가장 처음 느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용서가 안 되고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인 소외가 먼저 자기 내면에서부터 겪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죠. 이러한 만족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되는 것을 첫 번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소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이죠. 네, 이것을 가리켜서 먼저 7절의 말씀은 심리적인 소외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심리적인 소외. 앞쪽으로 좀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리적인 소외.
이것이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소외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외. 이게 조금 더 본질적인 소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저게 보게 되면은 거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지금 수치심이 가득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옆을 겪어서 가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냐면 거니신다는 표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니신다. 이 거닌다는 것은 그냥 길을 걷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사용되는 용례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길 걷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 동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친밀함을 나누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어떤 모습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동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거느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친밀하심과 동행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실 것 같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 뒤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함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은 저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소외인 거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소외가 발생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소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두렵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죠. 참 은혜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근데 숨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충분히 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자막을 충분히 작업 못한 것 같은데 11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10절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동산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적혀져 있는데 제가 시선이 좀 충분히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벗었으므로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벗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벗은 게 사실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담은 그것이 새롭게 인식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태인데 내가 범죄함으로써 그 심리적인 문제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대면하는 부분들이 동일한 상태인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늘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성적이고 참 도덕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범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더 이유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 앞에 합당한 모습을 살지 못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늘 그분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환영하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오지 못하죠.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지 못하실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아까 전과 같이 늘 그 동산 가운데 거니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시고 뜻하신 바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사실 그러한 존재이고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또한 늘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지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열을 주면 하나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주더라도 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사회적인 소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 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영적인 소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벌거벗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이렇게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뿐이었지 왜 먹었느냐, 왜 잘못했느냐, 왜 범죄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하셨는데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웠습니다. 자기 상태를 이렇게 감지할 수밖에 없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중에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줬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담은 사실 자기를 향하는 것이 원래 마땅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가 내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자를 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란 글씨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도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었습니다. 이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 또한 나중에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냐라고 질문할 때 뱀이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뱀 또한 사실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내가 범죄함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늘 탓합니다. 내가 동의하는 가운데서 범죄였지만 늘 문제는 외부적으로 많이 찾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문제인 경우들이 더 많은데 외부적으로 탓하는 거죠. 저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지만 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외부적으로 탓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를 찾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라서, 이런 구조가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거라고 탓하는 거죠.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하죠. 아담 또한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죠. 이것을 하와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먹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 명령 그렇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합당한 거죠. 근데 그것을 동의하고 함께 먹음직하는 가운데서 먹었던 거죠.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담 또한 자신이 범죄한 거예요. 자신이 동의하였고 그것을 원래는 원인을 하고 탓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참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 사회적인 소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를 탓하는 가운데서 그 여자가 다 듣고 있겠죠. 그죠? 좋은 감정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사실은 이런 태도가 늘 있습니다. 나를 탓하지 않고 외부를 탓하는 가운데서 그런 모든 시선과 지적들은 정죄함으로 나가기 마련이에요. 특히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있다면 타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떠한 시선을 바라보는지 한번 잘 봐보십시오. 만약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똑같이 하나님 눈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위치에 도달해 있고 상대방은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탓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 또한 똑같은 상태인데 아담과 하와와 모든 범죄한 사람들이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나는 마치 조금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함께 하지 못할 사람처럼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이러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단절감이 생기고 사회적인 소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소외가 사실은 작은 단위로 보게 되면 한 가정 속에서 발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면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고, 사회적과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이 거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결핍과 메말라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루소와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맹만 해결한다면, 이 교육만 바르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오늘날을 보게 보면 지식적인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법들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류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뭔가 방법도 찾아가지만 영원한 진리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고, 이 죄로 시작되는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 소외들이 결국 우리의 단절을 낳게 되고 결핍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더욱더 궁극적인 방향들을 찾지 못할 거예요. 저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연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도 사실은 방송실을 하는 가운데 또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좁혀가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결권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수결이 필요할 것 같았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고집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함께 회의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같이 모이는 가운데 회의한다면 어떤 한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죄당하면은 결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겠죠. 그죠? 그 사람 배제되어지고 내쫓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실은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견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모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모입시다라고 미루고 만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뜻이 있고 그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그 동일한 합의점이 있었지만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함께 모이고 논의하고 회의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소외되고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경험할수록 거기에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조금 더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외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소외예요. 육체적인 소외. 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주시는 어떻게 잔혹할 수 있죠. 땅이 저주를 받았은즉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조금 더 절망적인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자연을 참 너무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많이 풍성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 시간들을 추억하지만 그런 아름다움 다 누리고 참 즐겨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대해서 정말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자연 정말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우리는 탐욕스럽고 뭔가 더 쟁취해내야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한 것을 더 채워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적 그 시간을 참 추억하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환경 파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한 6년간 살아가고 다시 그 지역에 돌아가니까 지역에 온천이 생긴 거예요. 온천이 생기면 사람들이 목욕한 물을 흘려보냅니다, 강가로. 그럼 물 수질이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물고기에 살고 있었지만 다시 그 물고기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이 시대를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좋은 미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 또한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만 보더라도 멀지 않는 미래 가운데서 큰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요, 사실은. 계속 나아가고 있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 해서 플라스틱 사용합니다. 죄책감이 있지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평생 노력하지만 우리는 평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온 헌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한편 어떤 사람은 참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가정주부였던 것 같아요. 이 주부하는 사람의 어떤 고충은 무엇이냐면 흙과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흙과 싸움. 왜 그러냐면 방 청소를 하면은 조금 한 며칠 지나면 어때요? 먼지가 앉고 방이 또 금세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끊임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삶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돌아가는 운명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소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심리적인 소외였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영적인 소외였어요. 사실 이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문제였죠. 여기서부터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소외였죠.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런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 똑같고 합의된다 할지라도 방식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차이로 말미암아 계속 그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가장은 외로운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외롭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자연적인 또 육체적인 소외가 있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첩첩산중과 같이 너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막연한 정말 어려움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가 무뎌졌을 뿐이지만, 내가 그것을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켜켜이 쌓여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여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나는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생의 유일한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그 외에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참 이 말씀이 사실 주어진 맥락도 참 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사실 아까 탓했던 사람 아담,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저 뱀이 먹겠습니다, 그런 탓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말 눈꼴 시려서 야 너부터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너 자신의 모습 좀 먼저 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죄송해요. 아담이 이르되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뭐예요?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이 양 집단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한편으로 뱀의 후손이 있어요. 이 뱀의 후손은 좀 다른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은 사실 모든 악독함, 악에 대한 부분들,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정말 미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킨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던 그 뱀의 유혹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35절 앞부분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네. 여자와 그 뱀이 어떤 관계에 놓인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달콤했던 그 유혹들이 이제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점차 원수와 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지금 저 원시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것이 사실은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하나요?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단 그 여자의 후손 단 한 명이 무엇의 머리를 부순다고요?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한 정도였던 거죠. 그죠? 그분의 정말 영원한 생명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을 깨뜨리셨잖아요. 그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의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많은 경험했던 것들, 영적인 소외, 심리적인 소외,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 육체적인 소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이 지극히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늘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애통함이 뭐냐면 저 또한 사실 그랬어요.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저 또한 청중으로서 들었을 때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나 이거 이미 알고 있는데 좀 새로운 것도 이야기해 주지, 새로운 도전 좀 들려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만이 정말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들을 때 다시 나의 영이 살고 다시 주님 안에서 호흡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때로는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도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 닮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가운데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들, 그분에 대해서 매료되는 마음들, 그분과 사랑이 빠지는 마음들,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스며들듯이 점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사랑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 없이는 여러분들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젖어들어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죠. 은혜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 그 임시적인 것, 조금 지나면 메말라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옷을 대체해서 옷을 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옷이죠?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 뭐 이런 것들을 가린 것은 그냥 이파리 떼서 하면 돼요. 굳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톱으로 베거나 뿌리채 뽑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저 가죽옷은 달라요. 가죽옷을 우리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양이 있어요. 양 가죽으로 우리가 양 가죽옷을 한번 입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 양에게 양아 미안한데 가죽옷 한 번만 좀 허락해 주시겠니? 가죽 벗겨요. 으악 아파요 이렇게 하다가 잠깐 빌리듯이 입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입은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치가 가려진 거예요. 벌거벗음에 대한 그것이 가려진 거죠. 이 수치는 그냥 어떤 우리 옷을 입고 벗고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수치죠. 그 수치가 하나님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수치가 영원히 우리가 회복된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덧입혀진 거예요. 그분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수치가 가려진 거죠. 근데 동일하게 지금 이 가죽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결핍과 그 상실들, 아까 전에 말했던 심리적인, 영적인, 또 한편 사회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소외, 거기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비인간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기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고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또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또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은혜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잠시 구부러질진정 다시 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붙잡을 수 있고 또한 나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은혜의 초청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상실된 집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